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내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예수를 그분께 맡길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환경을 바라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안녕하십니까. 함께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날 기원하겠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가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인 회중과 함께 하시고 모든 수석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그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김노한 목장님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와 선이 있을 때 항상 선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나와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세계 대표로 세우신 라너드 선교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세계 선교 역사를 능히 섬길 지혜와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주 권세 있는 주일 예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시간 조 바나바 목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나로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네 삶이라 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십니까 혹시? 네. 바나몽쌤 저기 특송 듣다가 잘 뻔했네요. 네.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이게 그냥 주님과 함께 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인생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저는 아마 한 좀 여름하고 가을 사이 가을쯤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생의 황금기는 6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이 아마 가장 60대 60살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경인 이 숲길을 경인선 숲길을 이렇게 걸으면 계절의 변화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아가고 또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새롭게 또 그렇게 방향 잡고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일 예배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삶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창세기 5강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쓸어버린 사람들과 보존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시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하신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절은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하신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자의 외모를 봅니다.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외모를 보지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한 결혼관, 어떻게 보면 결혼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쫓아 살아간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함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다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다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육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육신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하도록 다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고 짐승들과 같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이는 120년 후에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릴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용사였고 그 시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용사라는 의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패고 죽이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싸움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폭력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계획들이 악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셨습니까?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말해줍니다. 마치 흙과 오물로 더러워진 이 바닥을 물청소, 아마 군대 가시면 물청소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물청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다 깨끗하게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죄악을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족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계의 흐름 또는 그 가계에 대한 기록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족보라는 말은 노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야.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평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참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택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악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쫓아 결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외모와 조건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노아 사모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아의 배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매님과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 노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때마다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또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보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홍수 후에 그가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을 테고요. 또 마음의 허망함도 있었겠지요. 우리도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노아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노아하고 비교해서 나는 노아만큼 못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열등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아가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데서 애썼다는 것, 힘쓰는 삶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하려면요, 옆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길을 가려면 서로 부부의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다른 것을 원하면 함께 가기가 어렵겠죠. 노아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노아야 여기로 갈까? 그러면 거기로 쫓아갔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이 그 인도함을 쫓아가는 것처럼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노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8절에서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해석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호의를 발견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서 뿔이 뚝뚝뚝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를 낳으면 할아버지 얼굴에서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직 여기 경험해 보신 분이 안 계신가요? 네, 좀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그럴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상해버린 부패한 상태가 얼마나 보기가 힘듭니까? 저는 청국장을 참 좋아합니다. 지난 여름에 청국장 찌개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제가 끓인 거 아니죠. 집에 있는 사람이 끓여가지고 이제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끓여놓지 않았더니만 다음날 상해버렸습니다. 청국장이 본래 맛을 잃어버리고 악취가 났습니다. 원래 외국인들은 청국장 냄새도 싫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냄새가 좋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부패한 청국장 냄새는 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부패한 청국장을 보는 순간 악취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맛있는 청국장 찌개에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공기가 뚝딱인데, 이 상해버리고 부패한 청국장은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온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하고 썩은 냄새로 아마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 악취가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볼 때 선악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선악의 결정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간을 따먹고 선악의 결정을 자신이 하면서부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를 거절하셨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자손들도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결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악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 자신이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포악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포악함이란 폭력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폭력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이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이 폭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되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서로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폭력을 행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멕은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소년을 죽였고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사실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인터넷에 돌려차기남이라고 나오지요. 네. 그 사람은 성폭행을 하기 위해 자기의 여자친구를 돌려차기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자기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면회를 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보복하겠다고. 이런 폭력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폭력은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폭력은 빼앗습니다. 사실 이런 육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우리는 쉽지 않게 언어 폭력에 시달립니다. 소위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고 고통하고 남은 여생을 정말 슬픔 가운데 보내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댓글 폭력 등 세상에는 이런 폭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폭력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폭력을 세상에서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폭력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죄악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는 고페로 나무로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의 거대한 배입니다. 미국 어디인가 이게 있지요. 예, 한번 미국 가시면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나중에 미국 가시면 이 방주를 그대로 그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절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보존하고자 하셨을까요? 사실 사람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지키고자 하셨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존하시며 세상에 정말 남기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선악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노아의 마음을 남기고자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선,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을 받아들이고 그 선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남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남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노아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약 120년 걸렸을 것입니다. 많은 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쓸어버림으로 세상에서 폭력을 제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는 삶을 남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찌 보면 매우 폭력적이지요. 수많은 언어 폭력으로 사람들은 병들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폭력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녀들이 그리고 배우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폭력은 누가 씁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힘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한때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권투를 잘 하셨던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몸도 빨라 보이고 하니까 권투를 좀 배우시죠. 그래서 권투를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한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면 좀 권투라도 좀 배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폭력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보존한다는 말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존하신 이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를 홍수로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노아를 보존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폭력을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며 쓸어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한 걸음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노아처럼 저에게도 저희 행동과 순종에 따라 심판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죄악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받은 것과 그것을 관리할 지혜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중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서강대와 지역사회에 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둔 미션을 완수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신양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갑자기 오겠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비밀이 없나 봐요. 바나바 목사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남아브라 목사님, 사라 선교사님 가정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기도 제목 좀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하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졸려가지고 잘 말이 안 나와요. 어제도 계속 전철에서 자고, 사실은 우리 엄마가 그 19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이후에 한국을 한 번도 안 왔었어요. 근데, 막내 동생이 이제 유나이티드에서 일하니까, 스탠바이, do you know? 스탠바이, 데이빗? 야, 그래갖고 스탠바이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줬는데, 너무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나는 스탠바이로 새벽에 왔는데, 금요일날 아브라함 선교사님은 잘렸어요. 저 잘려가지고 못 와서 너무 감사하게 오사카 쪽으로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번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요즘에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닐 만한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스프링스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스티븐 킴, 그레이스 킴 선교사님들이 15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15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동역할 가정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그곳에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고 요즘에 거기에 이제 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하나는 CC, 콜로라도 칼리지.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거기 그게 왜 유명하냐 하면 이재홍 부회장의 딸이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걔가 하버드 됐는데 글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립학교고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너무 눈에 띄일 것 같아서 지금 스티븐 선교사님이 그 UC, University of Colorado at Colorado Springs 그 학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개척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연약한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사명 중심으로 살기 어렵다가 이제 우리들이 가니까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피싱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마치 서강대 다시 온 것 같은. 왜냐면 제가 뭐 미국 대학에서도 계속 이렇게 캠퍼스에 가서 피싱했지만 이제 한국 선교사님 4명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한국말로 공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 선교사님이 영어가 편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좀 강해지고 좀 이렇게 사명을 섬길 만한 가정으로 준비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신스 패밀리는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스티븐 선교사님은 좀 그래도 괜찮으신데 사모님이 그 아들 때문에 계속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약간 그 미국의 정서와 그런 것들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과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되고 그다음에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섬겨드리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남편과 함께 사명인으로 살고자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그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캠퍼스를 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싸고. 왜냐하면 콜로라도가 좀 부자인가 봐요. 위스콘신보다. 위스콘신은 학교 음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 콜로라도는 음식이 굉장히 먹을만해요. 기숙사 음식이. 그리고 피싱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도 이제 우리 각자 집에서 한 번은 김선 교사님의 한 번은 남수에서 공부했었는데 이제는 캠퍼스에 모여서 수요일 날 마침 그 선교사님이 어디서 일하지? 오라클. 오라클에서 일하세요. 오랫동안 15년 한국에서 오라클에서 일하다가 글로 이사 가셨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은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또 피싱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프레시맨들을 만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애는 내가 가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Hi, hello.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미안해. 그리고 딴 데로 갔는데 참 새롭게 피싱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번에 만난 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근데 곱슬머리인데 길고 스타킹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검정 옷을. 그래서 나는 자매님인 것을 기대하고 하이 이랬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I'm atheist. 이렇게 자기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둘이 아브라함 선교사님 은퇴하니까 너무 좋은 게 같이 피싱을 갈 수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선교사님은 나는 목소리가 커갖고 이렇게 성격도 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차분하게 이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걔가 프레시맨이다 보니까 자기가 무신론자지만 한번 배워볼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 선교사님이랑 갔는데 이제 걔 성 정체성 왜냐면 미국은 이게 참 심각해요. 아직 한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문제의식 없죠. 근데 이 형제가 LGBTQ 아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성의 정체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인데 이렇게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 성을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형제 이름이 제이든이에요. 근데 제이든 친구의 80%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안 좋게 대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좀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니까 굉장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반가워하고 사랑해주고 아브라함 선교사 내가 다 얘기한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굉장히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제이든이 이렇게 굉장히 밝아지면서 그럼 자기 한번 크리스천들이 보는 관점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제 좀 키가 조그맣고 사람들이 저를 63세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저도 좀 요즘에 힘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없고. 근데 다시 또 피싱을 시작한다는 게 근데 이렇게 1학년들 근데 미국 애들은 요즘에 남자애들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길러요. 그리고 막 곱슬 머리에다가 막 숱도 이러니까 이렇게 좀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사실은 우리 오클레어에 있을 때는 벌써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학교 피싱 가지만 1학년들이 저를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떨 때 사람들이 계속 사람을 거절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어떨 때는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위축되면 안 될 때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왜냐하면 콜로라도가 굉장히 좋은 주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명을 섬기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82년에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사수하고 대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7, 8년에 졸업했지만 82학번으로 학교 들어가고 83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딱 두 가지. 그게 뭐겠어요? 맨날 피싱 가고 성경 공부하고 밥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거를 안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 동안에는 학교 캠퍼스까지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 걷다가 만나면 하이. 그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프라이데이 미팅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가 우리 지금 에스더가 예수님 중심으로 전혀 살지 않아요. 교회도 안 가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그 인본적인 사람들 그리고 뉴 에이지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 그 부처님 상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불교였지? 라마인가? 몽고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왜? 티벳 불교가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제일 먼저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산이 많으니까 티벳도 사실은 좀 그런 지형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 온 애들 중에 그쪽에서 온 애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 티벳 불교가 처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뉴에이지 쪽으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꼭 그 한국의 70년, 80년대 신촌 뒷골목에 가도 전 보는 집 굉장히 많지 않나요? 전주에 가도 그런 게 많은데 꼭 거기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데로 보내셨나.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셔너리 세라남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럼 선교사가 이미 다 이렇게 안정되고 그런 데 가는 게 선교사인가? 그건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에스더 남이 이제 그 결혼한 사람이 에반 헨리예요. 헨리가 아니라 헨리. 근데 에반의 가정부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옆집 사람이 프로 라이프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버션 반대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우리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동네에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 22살이에요. 이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둘을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먹였더니 너무너무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참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이 프라이데이에 와가지고 근데 또 그 옆집 할머니가 89세예요. 근데 한 번도 결혼 안 하시고 선생님이신 분인데 그 할머니도 쫓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5명이 이렇게 찬양할 때 악기를 들어도 막 찬양하고 이번 드럼 치고 그 프로라이프 형제는 기타 치고 저보고 가끔 탬버린 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프라이데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뮤니티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선교사님과는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역사를 같이 동역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나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각 사람의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이 겨울에 아니면 가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복음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는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밥해야 되고 패싱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또 그 막내 동생이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한테 이번에 차 사는 것도 걔가 굉장히 여러모로 도와줬거든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근데 그 동생이 이제 막 표까지 주면서 가라는데 안 오는 거는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가족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큰오빠가 좀 이렇게 치매가 많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윤숙 사모님은 혼자 되셨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와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좀 철이 들었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윤숙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사모님 얼굴 마사지 해드리고 발 마사지 해드리고 어제는 이제 큰오빠네 집에 가서 그 청계산 근처에 사시거든요. 서초동. 그래서 서초구.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제 오늘은 작은 오빠네 집에 가서 내일 아마 성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있는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집에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땡큐. 사라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뭐 별로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 아직 안 하셨던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봄학기를 마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한 이유가 이제 에스더가 이제 작년 11월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결혼을 하고 안정이 됐는데 참 항상 부담이잖아요. 에스더가 아직 믿음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고 또 헨리 에반 남편도 이제 아직 믿음이 없고 그래서 이 남은 인생 이제 이제 제가 63세인데 이제 확실히 이제 가을에 확실하게 들어왔고 이게 늦가을인지 초겨울인지 그건 나중에 이제 봐야 알겠지만 이제 남은 인생에 좀 에스더를 그리고 에반을 어떻게든 잘 섬겨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은퇴를 결정하고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사를 갔고요. 이사 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에스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실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1월 달에 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면은 이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게 될 것 같은데 벌써 성별을 알더라고요.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름을 엘리야라고 짓겠대요. 그거를 이제 남편이 사실 믿음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일라이자 그게 참 좋아 보여서 그리고 그걸 줄여갖고 일라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애칭으로. 그래서 일라이자라고 지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죠. 물론 이제 뜻도 모르고 그냥 지은 이름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이 이 아이를 쓰셔서 또 이제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정으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친구들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종이 되도록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오클레어는 이제 조세핀 선교사님의 남편 마이클 맥캔들리스가 이제 미니스트리를 이어받아서 이제 섬기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우리 오히려 빠져나오니까 더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이제 힘있게 역사를 섬기고 있어서 감사한데 이제 조세핀 선교사님이 이제 몸이 약하시다 보니까 항상 심정은 굉장히 큰데 몸이 안 딸려서 이렇게 항상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조세핀 그때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목과 어깨와 머리 이런 게 가끔 아프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 누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저희가 떠날 때도 이제 안수기도 할 때 그걸 위해서 이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세핀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마이클 맥캔들스가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오는 형제자매들을 잘 섬길 수 자녀들 포함해서 아무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티븐 선교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아무튼 볼 때마다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역사를 섬기셨는가 생각하면 그 가정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아무튼 꾸준히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어떻게든지 초청하고자 하고 이제 몇몇 학생들은 와서 성경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아들은 그렇게 정신병이 이렇게 심해갖고 아내와 이제 딸과 아들 뭐 다 한국에 와서 딸이 이제 한동대를 다녔는데 그 동안은 혼자서 있다가 또 나중에 아들만 또 와갖고 아들을 혼자 돌보면서 이제 아내와 이제 딸은 한국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튼 예배를 놓지 않고 그 다음에 학생 미니스트를 어떻게든 섬기고자 하고 그게 참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아무튼 15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가 그리스 선교사님도 여러 번 그냥 한국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무튼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고 정말 노아처럼 그렇게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분 원래 이름이 한국 이름이 김정석인데 정말 정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부르심을 아무튼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그런 분이어서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무튼 그 가정에 같이 가서 동역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이 일주일에 서너 번 전하시고 한 달에 한 번에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그렇게 동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가운데 학생 역사도 학생 역사지만 아들이 아무튼 하나님의 아무튼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이제는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뭐
병원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여러 의사와 상담사를 만나보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한국에 있을 때부터 7살 때부터 좀 증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9살 때 이제 와서 15년 동안 있는 동안 지금 24인데 그냥 낫지가 않고 아무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요한이를 아무튼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이제 가정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딸 그 작년 11월에 결혼했고 이제 지금 1월 달에 그 출산하는데 그 기도해 주시고 그 엘리야와 같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건데 자녀 키우는 것도 뭐 잘 못했지만 이제 손자 손녀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여서 그 자녀와 이제 그 손자까지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 성사님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가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기도 제목들을 듣게 하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김다윗 우리 형제가 왔어요.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잠깐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그 한국에 돌아오는데 커서 세상이 작아지고 길거리도 다 작아지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다 크고 어른들은 다 젊어 보이셔서 기분이 희한해요. 그래서 다 반가워요. 저는 저번 3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1년 동안 이제 비행 배우고 2년 동안 교관하고 이제 직장 항공사로 바꾸는 과정이어서 한 일주일 시간 있어서 들렸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전하게 비행하게 해주신 하나님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항공사에서 훈련 잘하고 3개월 훈련이고 그 다음에 중부나 동부로 이사 가야 돼요, 도시. 그래서 도시 잘 선택하고 거기에 있는 좋은 교회 사회가 있는 곳으로 가고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한국말을 특히 엄마랑 떨어져서 살아서 한국말을 안 하니까 이제 막 중등 초등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학생 때 비행기 날리던 소년이었는데 그러면서 비행사가 되겠다고 그때도 비행기 날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말이 이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떤 비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다. 네. 우리 다윗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은요. 우리 기도 제목 말씀하신 남아브람 사라 선교사님 가정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콜로라도가 굉장히 한국인들이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오세요. 예, 오라고 할 때는 비행기 값도 대줘야 되는데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자가 되든 아니면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능력이 되든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에븐 가정
애분을 듣다 보니까 해분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갖도록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또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클레오 아까 기도 제목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조세핀 마이클 목사님 가정이 잘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너무 멋져가지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다윗 형제가 지금 리저널 항공사라고 했죠. 예. 맞나요? 리퍼블릭. 자꾸 제가 리저널하고 리퍼블릭하고 한국말도 잘 더듬는데 뭐 영어는 뭐 그럴 수 있죠. 예, 리퍼블릭 항공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곳에 좋은 곳에 배치되고 또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 지원할 곳이 한 곳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해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오클레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송은혜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 전립선 쪽의 문제 때문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잘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브라함 사라 선교사님을 오클레오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옮기시고 그곳에 김 스티븐 선교사님 동역하여 그곳 개척 역사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븐 선교사님과 아브라함 선교사님께 말씀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스티븐 선교사님 자녀인 요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질환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에스더와 에븐 가정을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클레오에서 역사를 섬기고 있는 마이클 맥켄드리스 조세핀 선교사님 가정을 도우시고 또 필요한 건강과 말씀을 주셔서 그곳 역사를 힘있게 섬기고 새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김다윗 형제가 리퍼블릭 항공사에 취직하게 되어 이제 연수를 받고 또 도시를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살아가고자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자님들, 선교사님,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